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사장 축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복습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파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축복을 전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복된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총 3가지로 복을 분류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복은 창조의 복입니다. 창조의 복은 공장에서 수백 개의 상품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술가가 되셔서 한 땀 한 땀 오랜 시간 생각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걸작품으로 만든 걸작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혼, 육에 딱 맞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지구 역사 가운데 유일한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딱 좋은 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창조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받고 계시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는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놓지 아니하시는 복,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구원하시는 복, 이게 구원의 복이고 지금도 그 구원의 복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복은 평안의 복, 사명의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는 그 평안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무지 사랑하신다. 그러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될 수밖에 없다. 네. 옆에 있으신 분도 우리 성도님 때문에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미리 하나하나 복을 세워보시고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에서 우리 입에서도 그 복들이 많이 튀어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세우는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오늘은 이 7장 1절 말씀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읽기 힘든 구간이 있죠. 어디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전체,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하여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장소 이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계명, 그리고 성막 만드는 것, 제사 드리는 법, 제사장 옷 이야기, 나무 이야기, 향 이야기, 절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한 생경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사실 그 본문을 보다 보면 처음 읽을 때는 마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영혼이 반쯤 나간 것처럼, 나는 분명히 읽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처음 읽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7장 1절 말씀은 지금 그 구간의 한 부분입니다. 혹시 민수기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서 너무 눈물이 난다, 감동이 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보시면 도대체 장막을 세운 것과 장막에 기름을 바른 것과 장막을 구별하여 바친 것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해서 영어 성경도 A shadow of the good things that are com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실체, 중요한 메시지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실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보면 성막의 기구들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성막의 기구들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재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성막의 기구들의 원재료가 뭔지 아세요?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무슨 나무냐면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보여주시면 법궤, 일단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금을 이렇게 싸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진설병, 이거는 지성소 들어가기 전 성소에 진설병을 이렇게 10개씩 두는 상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 두는 상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 전체 성소 성막의 틀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건 진설병이고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그리고 32절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이게 다 이 성막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번제단, 이거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인데요. 동물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또 있나요? 없죠. 그 조각목이라는 건 어떤 나무일까요? 조각목은 성경에서 시띠나무라고 하고요.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아카시아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목, 이 시띠나무가 어디서 자라는지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조각목이 이렇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자랍니다. 또 다른 사진, 또 다른 사진, 이게 조각목입니다. 근데 세 가지 사진을 다 보셨지만 조각목이 좀 어떻습니까? 좀 볼품 없고 구부러져 있고 휘어져 있고 좀 뒤틀려져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백향목이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한번 보여주시죠.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나무가 잎도 풍성하고요, 가지도 아주 곧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백향목으로 성막뿐만 아니라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 저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조각목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1장 보여주시면
예,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그에게 성령을 주고 지혜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그 참 금빛으로 둘러싼 법궤도 만들고요, 성소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진설변 두는 상도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바로 성막의 기구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기름을 바를 때 성막의 기구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분명히 구약 이 성소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각목으로 성소를 만드시고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사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기보다는 광야에 그냥 버려진, 구부러지고 휘어진 조각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구부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소설가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닫힌 방이라는 소설을 쓰는데요. 그 소설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왜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타인은 지옥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역시 보면 뭔가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이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진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지옥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버려진 땅에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조각목을 택하여 아름답게 성막의 기구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과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민수기 7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그 엄마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나 또 뭐죠? 햄이나 이런 반찬을 싸가지고 가면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른 애들이 확 와가지고 그걸 다 집어갔습니다. 내가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거 못 뺏어가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획 뱉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침발랐다. 침발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 거다 이 말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얘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남다른 특별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같이 임합니까? 권능이 임해서 남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은 남다르게 농구를 잘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야구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오타니 쇼헤이인가요? 네, 오타니 쇼헤이라고 짤을 보니까 그 선수가 지금 아주 대단한 야구 선수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
규칙을 바꿔버린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도 공이 굉장히 빠르고 타자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남다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권능으로 흉내낼 수 없는 남다른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설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설교도 아니고, 기도도 헌신과 봉사도 찬양도 다 똑같은 찬양과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와 찬송과 말씀이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와 찬송과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우리의 찬송도 그렇고 굉장히 남달라집니다. 인간으로서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도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PhD 박사들입니다. 근데 유식한 그 사람들도 잘 하는데 그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해보면요, 유난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 장악력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의 노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장악력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의 시대 때는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1900년도 초반에 웨일즈 영국의 탄광촌에서 그 부흥이 임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기록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여주시면, 한 광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저녁도 차려놓지 않고 교회에 간 것을 알고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달려가서 그놈의 교회를 박살내야지 하고 교회로 뛰어갔다고 한다.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회 입구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노여움은 쉽게 풀릴 만한 것이 아니었던지라 사람들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 그가 기억하는 것은 강대상 앞에 엎드려 두 손을 위로 치켜든 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장의자를 밟고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울더라는 것이었다. 교회의 기물들을 파손하고 가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장의자를 밟고 올라가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강대상 앞에서 손을 들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자 사람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죄를 막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평양 순포였던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체포하려고, 그래서 자기 승진하려고 갔다가 예배 시간에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통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요, 199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학교 마치고 기도하고 다니고 또 전도할 대상자들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학교 마치고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저희 반에 불량 서클에 소속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박희웅이라는 아이인데요, 흑장미파라고 당시에 제가 살던 고향에는 흑장미파, 한가족파, 이 아주 그 유명한 서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그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 미용실 사장님이 그 서클 출신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박기웅이라는 친구는 흑장미파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본드 마시고 친구들에게 나쁜 일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굉장히 방황의 시기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교회 가서 기도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친구가 그때 마음이 동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친구 한 5명이랑 저랑 같이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저희 교회 그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 1층에서 각자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박희웅이랑 친구의 기도가 열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친구에게 가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엉금엉금 가서 그 친구의 등에 대고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뜨거운 뭐가 마치 에네르기파가 확 나가는 것처럼 뜨거운 뭐가 이 손에서 그 친구에게 확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막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인이다, 막 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죽을 죄인이다, 맞다, 너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마룻바닥을 돌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 저희 학교에 야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저랑 친구들 그리고 제 동생만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밥 먹고 학교 가기 전에 다시 교회를 와봤더니 계속 떼구르르 굴면서 이제 막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랑 친구들만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야자 끝나고 한 11시 반에 돼서 이제 다시 교회를 와 보니까 그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변화돼 가지고요, 흑장미파 사람들을 이제 교회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흑장미파도 그 형들도 와서 교회 와서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뭐 하냐면요, 20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청소년들, 자기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 도우라는 소명을 받아서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사회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찬양인도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말로 하는 것,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하나님께서 압도하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 너무나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성령의 사모하심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도 인간적인 수준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온전히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완전히 변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무나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제사장에게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보여주시면 제사장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해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해서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듯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요, 진정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진정한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을 때, 말하자면 처음 취임 설교를 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보여주시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게 취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17절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십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되어 있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무엇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신약으로 와보면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명명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기름으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침 바르셨다는 겁니다. 너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 남다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4장에도 있고 이사야서 61장에도 있다시피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도 결국 복음 전파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름 부음만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복음은 전파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질이 됩니다. 그랬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도 많았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방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지혜 말씀 가르치는 자,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만 자랑하게 되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변질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일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냥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만 갈망했지 하나님이 맡기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간구하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선교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그 일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라. 표적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 되셔서 죄인과 하나님을 중보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넘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들이 벌어질까요? 주의 성령의 기름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1장 예수님의 취임 설교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가지로 설명합니다. 짧게 그 10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구정에 가시면 우리의 얼굴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못 고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고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을 항상 겸손히 해야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나 항상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 먹어도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죠. 정말 안 됩니다. 초심 지키기도 힘들고 겸손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실하기도 참 힘듭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말년이 돼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잠도 이룰 수 없고요. 또 그 우울증에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복잡함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아니십니다. 앞에서 이야기 안 해서 그렇죠. 정말 그런 분들 너무나 많으십니다. 매일 밤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분들의 영혼이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관계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치고 싶어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자녀의 술 중독, 게임 중독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 중독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은혜가 충만한 해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지난 한 해, 참 한 해 자체가 절망이었고 지옥 같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한 해가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의 시기, 정말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가 통째로 은혜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네 번째로 위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지혜와 말로, 표정으로 사람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몸도 만지시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교환의 역사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는 정말 슬프고 근심과 분노와 그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오시지만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는 그 얼굴이 환하게 펴고 용기와 담대함 가지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시면 일곱 번째,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것들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삶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인가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5절 말씀 보시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게 되면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고 포도원지기가 됩니다.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홉 번째인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적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적 소비 생활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께 영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 생산자, 영적인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수치가 그치고 보상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받을 것이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위상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위상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위상이 떨어져 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다시 위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10가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61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61장 2절인가요?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취임 설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보복의 날은 주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은혜의 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십니까? 보복의 해로 오십니다. The day of justice입니다. 심판의 날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재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단들이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하도 잘못 이야기해서 기성교회에서 제대로 재림의 시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처녀는 왜 미련한 처녀입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됩니다. 알티 캔달 목사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으로 25년 동안 사역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지었습니다. 뭐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요. 또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사울은 어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은 오늘과 내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웨일즈 부흥 운동도 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웨일즈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황폐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기름 부음 받은 곳 사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수적으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교회는 말짱 헛겁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보다 갑절, 아니 3배, 4배는 더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통째로 생각해 볼 때 설교 메시지를 잘 증거해 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십니다. 가사를 보여주시면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사실 흥겹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비장한 것이고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 두 눈을 감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